너와 나 dance in the paradise. 오늘은 Networking Friday, 연결과 연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현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Networking Friday에서는 다양한 세대들, Generation to Generation들이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면서요. 우리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도사님 잘 지내셨나요? 네. 네, 특별히 요즘 날씨가 추웠잖아요. 네, 어떻게 추웠죠. 지내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올해도 네, 오늘도 역시 네. 전도사님께서 또 소개해 주실 게스트가 있잖아요. 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이민 다큐 방송을 제작하셔서 박정희 대통령까지 감동시킨 방송인 나철삼 집사님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그분께서 아내 시인 권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 더 잘 나간다고. 그래서 권사님을 안 모실 수가 없었답니다. 자,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꽃다운 나이에 어린 아들 셋을 데리고 남편의 직장을 따라 미국 땅에 첫 발을 딛고 이민 아닌 이민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팩트를 다루는 기자인 이성적인 남편과 느낌으로 사는 감성의 여자가 만나 하나님이 영성으로 살아가며 지금은 6명의 손주를 둔 늦깎이 시인으로 노년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라준숙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사님 반갑습니다. 너무 고우세요. 그렇죠. 네. 지적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우리 권사님께서 어머니의 옹심이 시집을 2019년에 발간하셨는데요. 귀한 이 시집을 특히 미국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헛헛한 마음을 담았는데요. 그 관련해서 기사도 많이 읽었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이런 시집을 쓰시게 되었는지 그렇죠. 궁금해요. 네. 이민자로 미국에 살다 보니 짧은 영어 때문에 자연히 말수가 적어지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영어 사용이 불편하다 보니 할 말도 그냥 삼켜버리게 되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 돌아가려고도 했죠. 그런데 이미 아이들은 적응을 잘하고 한국은 불안할 때였으니 교육은 이곳에서 시켜야겠다 작정하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큰아들이 대학에 가고 또 3년 뒤에 쌍둥이 두 아들마저 대학에 가고 나니까 텅 빈 집안이 그 적막감이 빈둥지 증후군이 된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고 쌓이고 무너지고를 반복하다가 침묵과 사유의 시간이죠. 그 시간이. 노트에 적어두기로 이어지고 그 기록했던 단상들이 정리되어 시로 태어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계기가 있어요. 네. 당시 금요 큐티반을 이끄시던 김수희 권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권사님이 사정이 있어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모임을 진행하라고 한번 부탁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내해 주신 대로 진행한 후에 제 노트에 적어놓았던 시 한 편을 읽어주었죠. 그런데 그 시를 읽고 나니 모두가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10서너 명의 여인들이 눈물샘이 터진 거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글 한 편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좋은 글을 써야지 하고 다짐했죠. 네. 아, 그러면 잠깐 네. 우리 큐티 모임의 여인들을 올린 그 시가 무엇일까? 네네. 제가 한번 소개할까요? 네네, 네. 좋아요. 네, 부부라는 시입니다. 나무로 만나 님으로 사는가, 님으로 만나 나무로 사는가, 나무로 태어나 나무로 살다가 님으로 만나 우리가 되었네. 달랑 차표 2장 받아주고 달리는 세월 올라탔다네. 찻장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 은빛 호수에선 고기도 낚았지. 잘생긴 3마리 고기는 흐뭇함 그것이었어. 여름 장마에는 장화도 신겨주고 우산도 데워주고 어두운 터널 숨죽여 지내고 이제 가을 들녘 뒤로 노을도 보았다네. 놓고 내릴 보따리에 꼬리 펴 붙여 단돌이 해놓고 얼마나 남았을까.
차표는 받아줄까? 걱정 말아요. 반겨주실 거예요. 남으로 태어나 님으로 만나 우리로 살다가 나로 남을 애잔한 우주. 와.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시인이 되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며 도와주신 김문희 선생님, 김삼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제가 등단했던 한국의 문학시대 성춘복 선생님, 저희 시집 어머니의 옹심이를 출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시인 권사님이 사실은요. 네. 원래 시인이 아니시고 미술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와. 반전이죠. 네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떠셨을지 궁금한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 어릴 적 꿈은 화가였어요. 그림에도 소질이 있었고 욕심과 열심도 있고 또 공부도 좀 잘했어요. 네. 그래서 서울대 미대로 진학하려고 했으나 아버지께서 직장을 그만두시고 목회 준비 중이셔서 저는 할 수 없이 교육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졸업 후 집에 가까운 저희 모교 초등학교에 몇 년 근무했어요. 여름방학이 되면 제가 쓰던 교실은 화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짝만한 큰 그림을 완성해가지고 전북 도전에 출품하여 입선도 하고 또 중등 미술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문교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고시를 치르고 합격하여 고창군의 성내중학교에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쌍둥이를 낳고 교사직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도 미술에 미련을 못 버려서 세 아들을 키우며 국전에도 도전했어요. 그 낙선은 했지만 열정만은 대단했죠. 그러셨네요. 네. 미국에 와서도 미술학원을 겸한 갤러리를 하며 그림은 계속됐죠. 아마 한국에 살았다면 제가 화가가 되었을 거예요. 와, 굉장히 아티스틱한 그쵸. 권사님이세요. 또 이제는 또 시인으로 불리시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죠? 네. 아, 네. 이렇게 아티스틱한 권사님의 신앙의 배경도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여정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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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시절을 제가 돌아보니 저는 정말 복이 많은 아이였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우리 일곱 형제 자매를 깨워서 삥 둘려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씩 교독하고 그 말씀을 쉽게 풀어서 들려주시고 또 퀴즈를 만들어 정답을 말하면 맛있는 과자 한 조각씩이 부상으로 주어졌죠. 네. 네. 그때 제 할아버지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장로님으로 그 지방의 유명한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주례를 500상 이상을 하실 정도로 와. 그렇게 유명하셨죠. 그런데 당신의 자녀가 5남 4녀이셨는데도 손주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네. 한때 정치를 하셔서 군산의 초대 민선시장도 하시고 도의원도 하셨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는 그만두시고 기도원 협회를 이끄시며 교도소의 복역수들을 전도하시고 또 갱생의 길을 마련해 주는 일 등 많은 선한 사업을 하셨죠. 또 처음으로 구국기도회를 만드셨어요. 지금까지 구국기도회는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매 주일 오후 3시에 드리고 있답니다. 네. 정말 본을 받아야 할 신앙인의 롤 모델이셨죠. 저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행동을 바르게 단정하게 모범생으로 지냈죠. 초등학교 시절 6년 개근, 6년 우등상을 받았답니다. 와, 정말 어떻게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는지 사랑과 존경받는 장로님. 저는 이 말에 너무 꽂혔어요. 맞아요. 이 시대가 닮아가야 될 롤모델인데 맞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가 좋은 직장을 그만두시고 목회자의 여정으로 들어서며 우리 가족의 세상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었답니다. 무보수로 시작한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뜨거운 초대교회 같은 교회 사역하시느라 7자씩 가르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고생은 어머니의 몫이었죠. 아버지는 목사 안수 받으시고 목회하시는 동안 일주일에 6일은 교회에서 주무시고 하루만 집에서 주무셨어요.
주무실 때도 옷을 입은 채로 주무셨대요. 교회나 교인들에게 위급한 일이 생길 때 또 주님이 오시면 맞으셔야 한다고. 이 이야기는 아버지 장례식 때 아버지 교회 출신 목사님의 추모사에 나온 일화입니다. 아버지 교회 출신 목회자가 20명이 넘어요. 장례 예배 때 그 목사님들이 모두 나와 특별 찬송을 부르는데 감동과 감격으로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모릅니다. 네. 내 욕심을 채워주지 못한 아버지를 원망 많이 했거든요. 네. 목회에 대한 열정과 집중력과 신실함을 두고 후배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훌륭한 사역을 하셨지만 자식들은 아버지를 빼앗긴 그거에 대한 상실감이 컸죠. 네. 그러나 아버지는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목회를 25년간 하시다가 68세에 은퇴하시고 24년 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몇 년 전 92세에 소천하셨어요. 어릴 적에는 교회만 생각하는 아버지가 섭섭하고 원망스러웠지만 철이 들고 나이가 이만큼 먹으니 우리 아버지를 모두가 마음속 깊이 존경합니다. 아,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우 저도 뵙고 싶네요. 네. 정말 이런 만나기 어르신 초대교회 목사님 정말 맞아요. 보고 싶습니다. 네. 특히 80년 초에 이제 남편이 특파원 오시면서 시작된 미국 생활에서 정말 꿈을 꾸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아들 새 키우기도 바쁘셨을 텐데 얼마나 맞아요. 힘드셨을까. 어떻게 키우셨어요? 맞아요. 아들 하나 키우기도 벅차다 하는데 저는 세 아들 키운 두세 엄마예요. 그것도 첫 아이 낳고 2년 2개월 터울로 쌍둥이 아들 낳았으니 그 고난의 시대는 책으로 쓰면 좋게 한 권은 넘을 겁니다. 큰아들부터 말씀드리면 심사숙고한 스타일, 제때 과제를 못하면 큰일 나는 철저한 아이였죠. 엄마 아빠 사랑 많이 받다가 어느 날 어린 시절 두 동생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몽땅 빼앗긴 상실감 때문인지 네. 어릴 적의 사진을 보면 왠지 쓸쓸해 보여요. 네. 더구나 저는 큰아들이 똑바로 성장해야 동생들도 따라 잘 클 것 같아 더 엄하게 대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큰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어릴 적부터 제가 큰아이에게 너는 나의 큰아들이자 동생에게는 세컨 페어런츠야. 만약에 엄마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두 동생을 케어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어마무시한 말을 한 거예요. 언젠가 무슨 일 때문에 큰아이를 혼낸 적이 있었는데 울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엄마 아빠가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아 사고 난 줄 알고 두 동생을 잘 돌봐야 하는 거 걱정이 돼 갖고 잠을 못 잤다 말하는데 어찌나 미안하고 무참하던지요. 실은 우리 부부는 가끔 밤에 아이들 재워놓고 우리만의 시간을 가졌었어요. 어느 날 디너쇼에 갔다가 새벽 2시쯤 돌아와서 아들의 방문을 열어보니 자고 있어서 안심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항상 엄마가 들어와야 잠들었다네요. 네. 부끄러운 철부지 엄마의 모습이었죠. 정 우리는 연습 없이 부모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갑자기 새 아들을 키우셨으니까 엄하게 하셨을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네. 또 큰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USC 건축대학에 입학했는데 건축대학은 5년제입니다. 공부가 요즘 말로 빡세서 끝까지 공부해서 마치지 못하고 다른 과로 전과하기도 하는 힘든 과랍니다. 쉴 틈도 없이 과제물과 공부 때문에 얼굴 보기도 힘든데 썬데이 스쿨 중등부 교사를 하는 겁니다. 네. 게다가 토요일에 아이들 집을 방문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햄버거 사 먹이고 같이 농구 게임도 했다는 걸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고맙다 인사해서 알게 되었어요. 토요일이면 늦잠만 자던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 방 청소하고 샤워하고 선생님을 기다렸다니 어쩜 아들을 그렇게 잘 키우셨나 했을 때 부끄럽고 무안했지요. 그래도 이 애미는 아들이 힘들까 봐 중등부 교사는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쉬라 했더니 엄마 나는 이게 쉬는 거예요. 이 시간이 편해요. 대답하는 겁니다. 그 성실함의 결과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고 하버드 대학원에 원래 대학원은 장학금이 없다는데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드렸답니다. 졸업식에는 또 한국에서 오빠 부부가 축하객으로 오셔서 그 명예롭고 웅장한 졸업식을 감격과 감동 속에 참관하고 큰 밴을 렌트해서 가족여행을 했던 일은 평생 기억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네.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공부하기도 힘든데 네. 정말 선데이 스쿨 애들 가르치고 직접 찾아가고 네. 놀아주고 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둘째 아들 얘기도 궁금해지죠, 주연 씨? 네, 사실 지금 첫째 아들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제가 막 눈물이 오, 이렇게 그러네요. 나네요. 네, 근데 둘째 아들 이야기 듣고 싶어요. 네. 네. 둘째는 좀 까칠했어요. 그리고 섬세하고 좀 네. 저를 닮았어요. 10대가 되니 반항심에 해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그런 특이한 아들이었죠. 머리는 좋으나 노력을 하지 않아 잔소리를 제일 많이 들은 그 아이가 잠들면 나는 아들의 발목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영어를 잘 못하니 영어로 기도할 수도 없고 한국어 주기도문을 아는 아들이기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아들이 잠결에 하는 말이 What are you doing? I'm praying for you. I'm warning to you. Don't do that, 엄마. 이때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라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기도 요청이 제일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USC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하는 날에도 안 보여서 다른 데로 샜나 맘졸이며 기다리는데 막상 호명하며 졸업장 주를 때 단상 위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교수들만 앉는 단상 위에는 상위권 학생들 1%가 그곳에 앉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또 대학 졸업 후에 은행의 재정 전문가로 몇 년 일하다 대학원 갈 때는 7군데의 원서를 내고 기다렸는데 다 떨어지고 예일대학 한 군데만 남은 거예요. 그때가 구직난이 심해서 대학 졸업 후에 대학원으로 직행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을 때라서 힘들었어요. 내가 새벽에 새벽 기도 가려고 깨는 소리를 들으면 다급했는지 따라 나서서 마당에 나가 담배 한 대 피우고 추리닝에 슬리퍼 끌며 교회에 따라와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개인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 후 서류 심사 합격 후 인터뷰를 앞두고 더 열심히 다녔죠. 어느 날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으면서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지금은 두 아들의 아빠가 되어 투자 전문가로 뉴욕의 맨하튼의 보험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발목 기도가 효과 있었죠. 뭐 하냐고 이렇게 반문하던 아들이 기도 요청이 제일 많고 정말 감사하네요. 네. 그렇다면 또 셋째 아들 얘기도 들어봐야죠. 네. 아들 중 제일 스위트한 아들이죠. 어릴 적 맹장이 터져 칠드런스 하스피털에서 수술하고 2주간 입원하면서 기도를 많이 받은 아이인데 지금은 치과 의사로서 2개의 병원을 운영하며 폼나게 살며 부모를 가까이서 잘 챙기는 아들이랍니다. 셋째는 어릴 적부터 친화력이 좋았고 전도도 잘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는 전도상으로 자전거 한 대를 상품으로 받았죠. 또 그 다음 해에도 자전거 2대를 타가는 유명한 아이가 됐죠. 또 어린 시절 우리가 팜스프링에 놀러 갔었는데 치킨집에서 점심을 먹는데 옆에 할머니들이 시끄럽게 큰 소리로 대화를 하니까 우리를 보면서 하는 말이 See, they look pretty old. They have no time to talking because they gonna die soon. 젊은 나와 남편은 박장대소 이렇게 늙을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세 자녀를 너무 잘 키우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최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신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일인지 좀 나눠주세요. 네.
작년 12월 셋째 아들이 크리스마스에 코로나에 걸려 고생했어요. 아, 네. 직원의 남자친구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통보를 받고 검사를 해보니 확진이 나와 자가격리하느라고 큰 집에 방에 갇혀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다행히도 크리스마스 휴무 기간이라서 병원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었고 직원들은 물론 아내와 어린 아이들까지도 아무도 옮기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네. 일주일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고 병원 문을 열었어요. 많은 지인들의 중보기도의 응답입니다. 네.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셔서요. 정말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저희 청취자분들과도 나눠주세요. 네. 네. 네, 2020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남편과 함께 마치고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다녔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부모로서 우리 조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인데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제안하니 남편이 감사하게도 그러자고 찬성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 후 코로나가 심해져서 주일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면서 지루하고 두렵고 우울한 시기였는데 가정 예배를 통한 성경 통독과 그 해 10월에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 필사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한 일이 아마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네. 잠언 4장 24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 필사는 마음 다스리기에 최고의 보약입니다. 강추합니다. 네. 모두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 블루 현상이 있잖아요. 네. 우울증에 걸려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데 그거를 역전시키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성경 필사하신 우리 권사님 부부 정말 최고십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마당 청취자분들께 40년 이민 선배로서 꼭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지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린 시절 나는 우리 할아버지 허연 장로님, 우리 아버지 허정 목사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 봐 반듯하고 단정하게 살고자 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전에는 풍요하고 안락한 삶을 원했다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을 지향하고 나의 드림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삶이 나의 지향하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시는 젊은 부모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신앙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가정 예배를 시도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활발한 소통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는 필수입니다. 또 짧은 여행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자주 여행을 다니세요. 함께하는 시간은 잠깐이에요. 곧 성장하여 집을 떠난 뒤에는 여행할 시간 갖기 힘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탁, 서로를 신뢰하세요. 네. 신뢰감이 자녀를 우뚝 서게 합니다. 보이는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믿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 조부모들 좋은 멘토가 되도록 힘써 네. 노력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그래요. 오늘 모르겠어요. 주현 씨가 유난히 눈물이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정말 이제까지 권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 할아버지 허연 장로님의 대를 이었은 또 허정 아빠 목사님 그 믿음의 유산이 권사님을 지키시고 또 자녀를 지키시고 그래서 이 세 자녀를 이민 세대의 그 롤모델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 저도 갑자기 울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찾는 거는 존경과 사랑받는 장로님, 존경과 사랑받는 믿음의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롤모델이 되신 가정을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시 한 편을 정말 나누고 싶어요. 우리 네. 주연 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그 영광을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쁜 목소리로 부탁드려요. 우선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제가 책 한 권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라진숙 권사님의 시집입니다. 어머니의 옹심이. 이 책 중에 오후에 받은 선물 시를 읽겠습니다. 네. 네. 이 가난은 선물이야. 풍족함 속에서 감사치도 않고 더 채우려 했던 탐욕의 굳은 기름을 걷어내는 그분의 손길. 이 약함은 배려야. 도우심의 출처를 모르고 고개 숙여 땅만 바라보는 개미핥기 같은 삶이 안타까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 하시는 그분의 사랑. 이 누추함은 소망이야. 근사하게 포장된 선물. 허무뿐인 걸 알게 하시고 비워야만 채워주시는 그분의 은총. 황혼이 오기 전 귀한 선물을 받았다. 그분에게서. 와. 감사합니다. 딱 이 계절에 네. 또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너무 아름다운 시예요. 그쵸.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그렇죠? 네. 선물을 받은 자죠. 이 생명 자체가 네.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가 이어갈 수 없는 영생의 샘물을 받은 사람인데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 귀한 간증 나눠주신 우리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축복하며 지금까지 GBC 아침마당 네트워킹 프라이데이 코너의 김주한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